제목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금 당장 하라. 데이브 이스메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바로 이 사람 본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2010년 9월 초에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더 손 쓸 수 없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고민을 합니다. 이 3개월을 뭘 할까? 이 3개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그리고 꼭 해야 할 것이 뭘까? 고민을 합니다. 그 중에 아주 사소한 것들도 있습니다. 3살짜리 손자와 친해지기, 이런 것 말이죠. 그리고 평생 소원처럼 간직했던 것도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호주 여행하기, 이런 거요. 또 돈도 엄청 많이 드는 일도 있었습니다. 현금으로 벤츠 사기. 코미디언이지만 판토마임에 약했던 그가 판토마임을 공부해서 판토마임 오디션 나가기. 늘 동경했던 아일랜드의 K클럽이라는 골프장에 가서 골프 치기. 수많은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10주 뒤에 그는 알게 됩니다. 그가 가진 전 재산을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0년 11월 25일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라는 신문에 보도되기 직전에 의사가 내린 3개월 시한부 선고가 오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이라면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그는 참 행복했습니다. 돈 한 푼 남아있지 않았지만 참 행복했습니다. 그가 더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그가 완전히 병이 나은 것이 아니지만 혈액 내 철분의 양을 조절하기 위한 치료만 받는다면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는 그 의사의 진단. 그러나 그 짧은 시간에 그는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해본 그런 축복을 누린 것에 만족하며 그가 죽을 때까지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그가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 그리고 그가 늘 미루었던 그 일들을 하다가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생각이 참 많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 심정이 한번 되어 보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3개월 선고받았는데 사실 저와 여러분 앞으로 3개월이 보장돼 있나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저 산 너머 딴 세상에 있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에게 주어진 3개월의 시간, 그리고 제게 주어진 알 수 없는 그 시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내게 어떤 시간이 남겨져 있는지 알 수 없는 인생
가운데 내가 만일 그 사람이라면 이라는 그런 그냥 저 멀리 있는 세상의 잠깐의 상상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19년 한 해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제 정확히 41분 뒤면 저희는 2019년 한 해를 마감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어떤 계획을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어떤 거창한 새해 계획을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2019년이 40분 남은 이 시점에까지 혹 미루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현대인은 모두 불치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일병. 현대인의 가장 심각한 불치병이 내일병이라고 합니다. 그 내일병을 앓고 있는 그들의 8단계가 있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번에 좀 일찍 시작할 거야. 송구영신 예배 때 가지는 마음입니다. 희망적인 마음입니다. 그 시간이 좀 지나면 2단계가 진행. 빨리 시작해야 되는데 약간 긴장합니다. 3단계가 되면 나 좀 더 서둘러서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때 했어야 되는데 잠재되어 있는 죄책감이 발휘가 되기 시작합니다. 4단계로 가면 아니야. 아직 할 시간이 있어. 그릇된 제 확신을 주기 시작합니다. 나 분명히 하려고 했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점점 더 절망적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큰일 났네. 나 더 기다릴 수 없어. 마음에 강도 높은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에이 모르겠다. 무시해버리든지 대충 일을 처리해버립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그냥 거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나로 인하여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일을 했다 하더라도 아주 불완전하게 미완성으로 일을 하고 일을 하지 않고 포기해버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마지막,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마음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그 마음으로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2020년에는 내가 달라질 거야 라는 마음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2019년이나 2020년이나 그게 그걸 거라는 겁니다. 이 사이클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해야 될 일을 계속 미루면서 내 가족과 갈등이 생기고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나도 모르게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아픔을 줍니다. 내가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게 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내일병이 습관이 된다는 겁니다. 불치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 드리지 못한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걸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컴포트 존을, 여러분의 세상적인 일에서의 컴포트 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일에서의 컴포트 존, 요까지만 나는 할 거야, 요 정도만 할 거야, 요 정도가 나는 편해,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런 뇌일병의 치료약으로 이런 권유를 합니다. 첫째로, 변명하기를 그만두라 말합니다. 나 자신에게 변명하는 것, 그리고 상대에게 내가 왜 그것을 아직 하지 않고 있는가에 변명을 그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완벽주의는 일의 실행을 마비시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잘 준비되면, 모든 환경이 잘 되면 그때 하겠다는 것,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을 직면하라라고 말합니다. 저는 작년에 이 두려움을 직면해서 학위 논문을 마쳤습니다. 학위 논문을 하는데 해결되지 않는 어떤 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접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외면하려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정해져 있는 그 학위 논문을 통해서 저는 두려움을 직면할 때 그 두려움이 멀리서 볼 때와 다르게 직면할 때는 훨씬 작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이 두려워서 그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하지 않고 계시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이면에는 아마 두려움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직면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딪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작음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네 번째로, 현재의 고통보다는 앞으로 얻어질 것에 초점을 맞추라라고 말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잖아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이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제목이 뭐죠? 지금 당장 하라. 저희가 지금 이 말을 새기기에 너무 좋은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새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새해라는 거 사실 어제와 같은 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분이 뭔가 새롭게, 뭔가 달라질 수 있는 기분을 가지고 있는 이때 이 마음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너무 먼 어떤 큰 걸 상상하지 마시고요. 엄청난 걸 상상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배우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나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동료나 여러분의 지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그것인데 미루고 있는 그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라고 알고 있지만 미루고 있는 그것. 엄청난 것 아니라도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새해를 맞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한 결단이 있으므로
2020년은 2019년보다 조금이라도 그 내일의 병이, 내일 병이 치유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제가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알고도 행하지 못한 것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밤에 한번 이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당시 세계 중심인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빌립보서 3장 13, 14절 시작.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이 너무 찔리더라고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럼 바울 정도면 잡은 줄로 여겨도 되잖아요. 이미 할 만큼 했다라고 말해도 되잖아요. 이 정도 했는데 내가 더 뭘 하나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부간에 우리 보통 이런 생각하죠. 야, 내가 이 정도 해주면 감사한 줄 알아. 응? 이 정도 남편 없어. 이래주는 아내 없어. 내가 부모로 이 정도 해줬으면 됐지. 아버지, 어머니, 자녀로 내가 이만큼 하면 됐죠. 일터에서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뭐. 주의 교회를 섬길 때 내가 이 정도 하는데. 바울은 그보다 100배 더 했거든요. 그런데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데요. 그리고 푯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향해 나아간대요. 너무 찔리고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옥션이라는 웹사이트에서 1910명에게 작년 연말에 설문조사를 했대요. 새해 결심이 뭡니까? 이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95%가 결심을 한대요, 새해. 지금 여기 5% 빼고 95%가 새해 뭔가 결심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결심 1등이 뭔지 아세요? 뭐겠어요? 건강과 균형 있는 몸매랍니다. 34%. 두 번째가 외국어 공부 자격증 등 자기 개발 23%. 그 다음 제 목표이기도 한 다이어트 22%, 저축 16%, 금연 5%. 혹 여기서도 있으면 2020년에는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런 거창한 목표를 정했는데 실패하는지 아세요? 너무 거창하게 정해서 그래요. 컴포트존에서 위험한 존으로 갑자기 나가면 안 돼요. 조금 나오셔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지상 명령을 부여받았잖아요. 살 빼래. 뱃살 빼래. 근데 시간이 있어야 뭐 운동을 하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했어요. 세 가지를 정했습니다.
6층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 안 탄다. 사택 9층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 안 탄다. 단 내 손에 짐이 없을 때만. 저녁 약속이 없으면 저녁은 감립차 한 잔으로 끝낸다. 자꾸 저녁을 먹자고 막 카페에서 막 단팥충 올라오고 막 이래가지고 방해를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부르면 숟가락을 놓는다. 근데 재밌는 건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뷔페, 우리 결혼식 마치고 뷔페 가서 배부러서 탁 숟가락 놨거든요. 근데 누가 꼬셔가지고 한 번 더 먹은지 아세요? 원로 목사님이 꼬셔가지고 한 번 더 먹었습니다. 제가 한 6, 7kg 뺐거든요. 근데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다시 한 2kg 찐 것 같아. 그럼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헬스장 가서 매일 1시간 운동한다, 이런 목표 정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가능한 거. 혹 여러분 가운데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일 성수를 잘 못했다 싶은 분 있으십니까? 그분들 제발 새벽 기도 나올 생각 하지 마시고 2020년에는 내가 주일 성수만큼은 한번 확실하게 하겠다 목표로 한번 정해 보십시오.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 11조가 어렵다 싶으신 분은 추정헌금이라도 작정해 보세요. 추정헌금 하고 계신 분은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손해보지 않게 하시겠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 바에는 왜 믿어요? 믿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성경도 그걸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분들 절대 범사에 감사헌금 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하나 도전해 보시고 한 가지 도전해 보시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되시는 분들은 범사에 감사헌금 한번 도전해 보시는지요. 여러분, 모임 참석, 우리 교회 많은 모임들이 있는데 다 오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다 오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보다 한 번 더 와보자. 그게 새벽 기도든 금요 기도회든 수요 예배든 지금보다 한 번 더 와보자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작정하십시오. 전도 마야 할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할 사람 없으면 그냥 전도할 사람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거라도 하세요. 구역 모임 안 오시다가 갑자기 매주 오지 마세요. 제발 그냥 한 번 더 와보세요. 한 번. 내가 섬기는 거 그냥 더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조금 더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려고 목표 정해 보세요. 너무 많은 사람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내 주변에 소원했던 한 사람 한번 사랑해 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입술에 자물쇠를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마시고 그냥 하루에 한 번 내 남편 내 아내 칭찬하게 해주세요. 격려하게 해주세요. 잔소리 10번 하던 거 9번으로 줄이게 해주세요. 그런 목표 정하세요. 여러분이 뭐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어떤 일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거 다 내려놓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 한 번 줄여보세요. 하나.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떻게 할 때 넘어지더라는 것을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내가 넘어지는 그 한 가지를 지금 결심하시고 지금 당장 하실 때 하나님께서 2020년은 2019년과 다른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 한 가지 결심하세요. 지금 기도 제목 나눠드렸잖아요. 너무 큰 거 적지 마세요. 제가 부담스러워요. 작은 거 하나 변화되게 해달라고 써주세요. 그래야 제가 부담 없이 기도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 나는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얼마나 말렸어요. 막 쇼까지 하면서 이 밧줄 묶는 쇼까지 하면서 보여줘가면서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당신의 그 영역에서 머물러 주세요. 그때 바울이 지금 하지 않았으면, 그때 당장 하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는 없어요. 바울을 싣고 가는 배를 토인비가 전 유럽을 싣고 가는 배라 그랬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주변에 그런 내 컴포트존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유혹, 내 외부의 유혹, 거기에 지금 당장 함으로 위대한 바울의 복음의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마음으로 하면 꼭 대답을 해주세요. 여러분, 앞으로 송구영신 예배 몇 번 더 드릴 예정이십니까? 마음으로 한번 답해 보세요. 몇 번 더 송구영신 예배 드리실래요? 잠언 27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제가 지난 주일 예배 때도 잠시 간증했지만 제가 우리 대한교회 청빙 과정이 진행될 때 제 안에서 엄청난 내적 싸움이 있었고 또 저희 가정에도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단 하나의 이유는 제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 지금 편하지? 네 지금 풍족하지? 그래, 이렇게 살다가 편안하게 즐기며 살면 좋겠지. 근데 그거 알아? 내가 네 뒤통수 딱 한 대 치면 너 그냥 내 앞에 오는 거야. 정말 두려움으로 그 음성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지금 당장 하라. 왜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금 하라라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을
2019년 한 해 여러분이 미루던 그것을 성령께서 지금 하라, 왜 그리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에요. 어찌 내가 인간이 될 수 있어요? 라고 변명하셨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처럼 완벽하면 하겠다라고 일을 미루고 있었다면 하나님, 저 이스라엘 보세요.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내 때가 아니에요. 좀 더 준비돼야 돼요. 하지 않았다면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두려움 앞에서 아버지의 뜻 앞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지나가게 하실 거죠? 외면해 버리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현재의 고통보다 앞에 얻어질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그 나쁜 영화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에서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마리아와 결혼해 버렸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지금 당장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할 그때에 지금 당장 인간의 몸으로 말밥통에 가장 약한 어린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늘 지는 사단의 시험을 우리 대신 당장 이겨주셨습니다. 인간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당장 세례 받아주셨고 주님의 때 미루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져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죄 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받았기에,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니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것이라면,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것이라면 그건 반드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반드시 손해보게 하지 아니할 것을 믿고 성령께서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지금 당장 하라고 결심하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2020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에 감격해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얻기 위해서 제가 늘 참여했던 뉴욕 리디머 교회에서 늘 하는 회개 기도 제목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는 당신의 뜻보다는 우리의 성공과 행복에 더 많은 마음을 두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배고픈 자를 생각하지 않고 먹었으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말하였으며 우리는 진리를 말하기보다 침묵하였으며 우리는 당신만이 판단자이신 것을 잊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으며 우리는 당신의 명령보다 우리의 원함을 따라 행동하였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을 연습함에 느렸으며 세상에서 신실한 당신의 종이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도우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주의 성령의 음성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성령의 음성을 조용히 마음에
새겨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 지금 당장 하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은 뭘 지금 당장 함으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배우자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가 뭘 당장 해서 행복해지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은 뭘 지금 당장 해서 그 일터가 나로 인해 소금과 빛의 하나님의 나라로 복음 전하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하실까요? 주의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맡은 직분을, 사명을 생각해 보세요. 뭘 당장 하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열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정도 하기를 원하는 그 컴포트 존에서 하나님이 뭘 벗어나기를 원하세요? 많은 거 아니에요. 큰 거 아니에요. 지금보다 한 가지 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해 결심을 하는, 결단을 하는 기도를 먼저 2, 3분 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조용히 주의 성령의 음성, 하나님 지금 당장 내게 뭘 원하십니까?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